예, 제4복음서 95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듣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일들이 그 남겨져 있던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 통하여 여기 있는 영혼들 다시 심령이 살아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는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마르다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에 분명하게 데피니션을 주셨어요. 부활은 뭐다? 나다.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부활한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오르메리컬리. 예.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다? 나에게 부활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고요. 이제 저희가 우리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나타났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저희들이 보면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밤에 12시가 그 다음날이 아니라 해가 지는 그 시간이 다음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까지였냐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고 해가 지면 주일날로 바뀌는 거예요.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면 바로 주일, 썬데이를 말하는 겁니다. 일찍이 왔어요. 얼마만큼 일찍이 왔냐면 아직 어두울 때 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그때부터 이 여자들은 여기에 온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 다른 그 책들에 보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라는 그러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왜 이분들이 아침부터 오셨을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가지고 온 분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면 아, 이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침부터 오셔서 주님께서 살아나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러 오신 분들이야 라고 이분들의 신앙을 보고 배웁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알면 명확해져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일단 죽으면 이 죽은 시체를 보거나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7일 동안 그 사람과 함께 디스턴스를 두고 격리해야 됩니다. 왜? 부정한 자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장례를 치러버리는 것을 선호해요. 24시간 이내에. 그런데 어떻게 시체를 처리하느냐? 사람이 죽으면 일단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예수님을 위한 향품들을 사왔지 않습니까? 모략과 침향이라는 그러한 장례 용품들을 사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그 부패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향기가 나는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 아주 얇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못이 배적삼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체를 싸놓고 거기를 시체를 싸기 전에 이 향품을 가지고 온 몸을 다 발라놓은 시체를 바른대요. 그런데 시체를 옮기고 무덤에 넣는 거는 남자들이 하지만 향품을 바르는 거는 여자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이스라엘 장례의 문화가. 그래서 이 여인들이 여기 우리 요한복음 본문에는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없지만 누가복음 본문이나 다른 본문에는 이 여인들이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침에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가 그 장례의 절차의 마지막 피리오드를 찍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가 내려오시고 장례를 거쳐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가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2시간 내지 3시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2~3시간 안에 사람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은 향품을 사가지고 요한복음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만 향품을 사서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세마포로만 쌌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으로만 예수님을 싼 거예요. 그냥. 이집트 같은 장례 문화에서는 사람을 향품 처리를 하는 데에 아시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은 미이라를 만듭니다. 미이라를 만들어서 내세에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피라미드 안에 보면은 왕실 같이 이렇게 꾸며놓고 그 사람의 챔버, 방을 만들어 놓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놓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뭐 빨리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를 싸고 싼 세마포에 다시 향품을 발라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한답니다. 그리고 1년이나 2년 동안 시체가 완전히 썩게끔 내버려둔대요. 뼈만 남게. 뼈만 남으면 2차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여기 그 라그랜지에 있는 뮤지엄 갔다 오셨죠? 거기 뮤지엄에서 맨 마지막 코스가 이렇게 무슨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일렬로 쭉 서가지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오른쪽으로다가 돌로 만든 네모난 상자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그게 뼈만 추려서 넣어놓는 납골함이에요. 납골함. 1차 장례는 어떻다? 사람의 시체를 완전히 썩히는 과정들을 갖고요. 2차는 그 뼈를 추려서 돌로 만든 그 박스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유골함.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서 가족 묘지라고 하는 둥글게 돌을 파거나 동굴을 만들어서 마치 그 지금의 우리 한국에 보면 납골당처럼 이렇게 각 세션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굴을 조금씩 파고서 거기다 넣어놔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완전히 장례가 치러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지막 장례의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셔도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은요. 요한 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요한이라고 쓴 적이 없다고 그랬죠. 항상.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몰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야, 참 자기가 쓰면서도 낯간지러울 텐데. 어쨌거나 자신을 계속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뛰어나갔습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 그 사랑받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뻔하죠. 베드로는 40, 50대 아저씨고요. 요한은 10대 청년입니다.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젊은 제자 요한. 10대 때 주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던 제자 요한. 그리고 순교를 당할 뻔했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수명을 다했던 제자. 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었던 그 제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해서가 아닌가 라는 추측을 갖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봉양하세요. 오래 사실 것 같아. 자, 그런데 베드로랑 같이 나가서도 요한이 먼저 간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뭘 모를까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뛰어는 나갔는데 왜?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망갔거든요. 문 닫고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요.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맡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같이 뛰어는 나갔는데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 예, 그래서 항상 이분이 또 요한 젊으니까 먼저 무덤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무덤에 도착하면 뭐해요? 부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어떻게 했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뭔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요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무덤에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베드로는 행동이 굉장히 담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세마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고 난 다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 다음 주 제목은 뭔지 아세요? 보지 않고도 믿어라. 진짜예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그것을 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습니까? 뭘 보고 믿었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 믿은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여기서 봤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든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보았다가 그냥 봤다가 아니라 내가 이해했다, 내가 인지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깨달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와 머리 수건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뭐를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난 증거를 보고서 믿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도
뭔가 내가 보고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은 두 종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고서 아, 예수님 살아나신 분이구나라고 믿는 성도. 즉, 성경에 있는 일들이 야,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가 그래. 하나님이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면 가능한 일이지라고 믿게 돼서 믿는 분이 생길 거예요. 그게 요한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9절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난다는 얘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믿어는 졌지만 그 부활의 의미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는 것은 이해하고 믿었어요,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지?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집어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야. 뭐라고요? 첫 번째 열매래요. 첫 번째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많은 열매들이 뒤에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무슨 날입니까? 보리단, 그 농사지은 겨울을 끝내고 첫 번째로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 곡물 중에 첫 번째가 보리예요. 그 다음에 밀추수예요. 그래서 보리단, 겨울, 그 400년간의 암흑기를 끌어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영적 동면기를 깨고 새롭게 양식을 공급하는 첫 번째 단을 딱 꺾어서 드렸던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양식으로 공급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를까요? 알지요. 몇 번 들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셔야 되는데 사흘 지나서 살아나셔야 되는데 했지만 정확하게 이 의미가 무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을 이해해요. 성경의 스토리와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의 내용을 모르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풀어주시는 분이 목사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계속 말씀을 그냥 개인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내가 깨닫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우리가 좀 들여다봅시다. 그래서 요한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었다? 깨닫고 믿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믿은 사람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다? 증거를 보고 믿는 사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짜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져서 믿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했던 그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뭘 발견했느냐?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앉아 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그죠? 왜 두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 있는데 앉아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응? 천사 둘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구약에.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희은자 위에 케루빔 두 천사가 날개를 포개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있는 그 시온자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증거궤가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 둘 케루빔이 둘이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쪽 끝에 하나는 저쪽 끝에 있어서 날개를 길게 펴서 두 개가 맞닿게 하고 있죠. 그거 아시죠? 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케루빔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거기를 시은좌라고 불러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 시은좌 또
그거를 그 밑에는 무슨 박스가 있다고요? 언약궤라고도 말을 하고 증거궤라고 말을 하고 그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망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정말로 주님이 말씀되어 주신 주님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그분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천사가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는 두 천사가 한쪽은 이쪽에서 한쪽은 이쪽에서 있었다는 것이 그냥 천사들이 와서 앉아있을 거야. 왜 앉아있을까? 왜 앉아있을까를 우리는 3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왜 두 명일까? 10명도 아니고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언약이었다. 예수님은 증거였다. 어떤 증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 거기에 또 케르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큰 은혜인가? 내 안에 뭐가 임할까요? 은혜가 임해요. 내 위에 이 은혜가 임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하나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두 천사가 앉아 있어요. 이것만 묵상해도 오늘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내 안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두 천사가 이렇게 시솔 타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마음이 한쪽으로 오르락 내려가잖아요. 교회를 가 말어. 이쪽은 천사가 아닌가 봐 그러면. 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까? 계속 울면서 뭔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시체 어디 갔지? 예수님 시체 어디 갔지? 예수님의 시체에만 온통 정신이 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안 들려. 14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어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요. 봤어도. 예수님이 설마 살아났겠어? 부활의 믿음을 들고 오신 분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체 마무리 하려고 오셨던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셔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안 믿, 전혀 생각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죽은 지 며칠 됐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제 장례식에 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제가 옆에 서서 집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아유 몰라요. 우리 목사님 장례식이에요. 그런 거 똑같다고요. 자세히 보니 목사님이더라. 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자야라고 부르니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까 어두웠다고 그랬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엄청 힘센 여자예요. 엄청 힘센 여자. 우리 막달라 마리아한테 걸리면 큰일 나요. 예수님에게 세마포를 씌우고 시체를 씌우고 향품까지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바르진 않았을지라도. 근데 그걸 들고 온대요. 대단한 여자예요. 16절 예수께서 이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자기는 예수님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떻게 돼요?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나를 알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누가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 사람 나는 처음 보는 사람 같았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생면부지인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놀라움이 있던 거예요. 신비로움이 있던 거예요. 다시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이제 예수님을 분간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예수님이 거룩한 몸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변화되는 단어를 예수님 사용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언제부터?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러면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과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려면 형제로서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믿지 마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 안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내가 믿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글쎄,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아직도 난 안 믿어져.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일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가서 예수님 십자가 될 때 나타나지도 않았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형제들이래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제자들이에요. 의리도 없는 제자들. 뻔뻔한 제자들. 야, 그동안 내가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다 도망가? 배신감을 심하게 느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제는? 내 형제들이래요. 부족하지만 내 형제들이야.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뭐로 부르신다? 내 형제들아. 그리고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전하라고. 이제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이신 그분들이 너희에게도 아버지 되어 주시는 거야. 형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맞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우리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거기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바. 히브리 말로 아바. 내가 직접 낳은 자식이 나를 부를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쓸 수 있는 아바라는 단어를 우리에게도 너희들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특급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급 대우.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그 스페셜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프리빌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특권을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하나님, 그리고 곧 너희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믿어지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이더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증거를 보고 믿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보든 상관은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던가,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믿던가. 그러나 우리는 후자는 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직접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지금 다니시다가 우리가 길거리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는 근거는 이미 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믿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미 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사실이야 라고 믿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은 만난 적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음 주에 만납니다. 우리 교회 스케줄로는. 요한 보고 잠깐만요. 일주일만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를 보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사람들,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봤으면 뭐 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 맞다라고 말하고 만나는 분들은 뭐를 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봤어. 에이, 봤어? 예수님 살아나는 거 봤어? 너 하나님 봤어? 저 어릴 적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 그러면 내 친구들이 나는 그래. 너 하나님 봤어? 우리 부처님은 절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돈 갖고 와. 이렇게 딱.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 줬다. 저 어릴 적에 많이 들었어요. 그거. 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면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나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못 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잖아요. 보고 믿었다는 본다는 그것이 뭐다? 증거를 보고 믿는 것. 성경을 보고 믿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갔더니 빈 무덤이야.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본 거라고요. 그걸 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뭘 만든다?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셨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직접 봤어요. 예수님을. 야, 내가 봤다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하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정말로 보셨어요? 이제는 내가 봤습니다라고 어떤 의미로 얘기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나는 직접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 그러나 나는 요한처럼 보고 믿었어. 뭘 보고? 성경을 보고 믿었어. 그건 보고 믿은 거예요. 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바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오늘 세게 부네. 오늘 바람이 초속 얼마야? 얼마나 센지 몰라. 오늘 나갈 때 조심하자. 바람의 힘을 보고 우리는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바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바람의 힘을 보고서 바람이 있는 걸 아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본 것처럼. 그게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가 보았다면, 내가 믿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다? 전합시다. 전합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어. 회개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태까지 내가 회개할 때에도 이런 기쁨이 없었어. 그냥 아이고 제가 주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말은 했어도 기쁨이 온 적은 없어. 용서의 기쁨을 가진 적은 없어. 그러나 용서받은 그 기쁨 때문에 너무 감사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너무 주님께 죄송해. 나의 이 삭삭지만한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니 너무 죄송해.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해. 그렇게 만난 분은 전하세요. 그렇게 만난 분은 외치세요. 주께서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만난 분은 참지 마세요.
그리고 외치고 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잠깐 나눠봤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증거들을 통하여서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가서 전하라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미션이 있고 우리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내가 침묵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기껏 살아나게 했는데 내가 침묵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내가 주님을 보고 믿었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라는 경험을 한 번씩 이상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그 보고 믿은 그 일들이 증거와 외침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 그리고 그 보고 믿을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외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이 연약함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여정마다 우리들의 흐트러졌고 무너졌고 쓰러진 우리들의 신앙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새움을 입기를 소망하는 이들, 주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말씀들과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아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본 주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